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선일입니다. 제가 맡은 발제는 두 번째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새신자의 신앙의식. 제가 이 부제를 그들이 말하는 새신자들이 말하는 회심의 서사라고 했는데요. 제가 했던 인터뷰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새신자들이 지금 정량 조사에서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자신들의 경험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했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들, 혹은 또 우리가 새신자를 이해하고 회심과 전도를 이해하는 데에서 조금 같이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분류를 해서 제가 정리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층 인터뷰 진행은 제가 총 한 7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어요. 접촉하신 분들은 좀 더 됐는데 이 좀 비슷한 유형들을 좀 분류하고 조금 더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지난 5 년간의 새신자의 그 구분의 기준에 잘 부합되지 않는 분들 조금 다시 또 재정리하느라고 한 7분 정도로 추려졌고요. 연령별, 성별 구성은 20대 남성 여성, 30대 남성 여성, 40대 남성 여성, 50대 여성. 좀 아쉬운 게 이제 60대 이상의 우리 새신자들을 좀 제대로 인터뷰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방식은 대면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인터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대면을 한 경우도 있었고, 혹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좀 오랫동안 같이 통화하면서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의제라고 할까요? 이것들은 우리 방금 나왔던 그 전체 설문조사에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질문들을 좀 추려서 이분들께 사전에 드렸지만은 뭐 거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함께 좀 이야기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이 정리한 방식은요. 제가 총 한 각각 4 가지 정도의 그 요점을 뽑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전형적인 회심 요소. 제가 알고 있는 이 회심의 이론에서 가장 부합되는 좀 일반적으로인 회심의 이론과 부합되는 요소들 한 4 가지를 좀 정리해 봤고요. 또 다른 4 가지는 의외의 교훈이라고 그래서 좀 예상은 못 했지만 약간 좀 이분들이 우리의 그 기대나 예상과 약간 다르게 답변한 것들, 그러나 의미 있는 것들을 또 한 4 가지 정도를 제가 또 추려 봤고요. 그다음에는 뭐 앞에 이 전형적 회심 요소와 의외의 관점은 둘 다 한 우리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거라면은 좀 개개인이 한 번밖에 안 나온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은 나중에 개별 성찰점들로 4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꼭 제가 4 개를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같이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 총 그래서 전형적인 회심 요소 4 가지, 의외의 교훈 4 가지, 그리고 개별 성찰점 4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회심 요소, 이분들의 그 기독교에 귀하게 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나타났던 요소는 이게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란 말은 조금 이론적인 언어이긴 한데, 얼마나 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최근에 그 종교 회심 이론 중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를 갖게 되는가, 어떻게 신앙에 귀하게 되는가에 있어서 그 종교의 메시지보다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망, 자기의 그 관계 속에 그 종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이 동화되어서 결국 그 종교에 더 친화성을 지니고 귀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로드니 스타크와 로저 핑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잠깐 인용했는데, 인간적 신뢰와 관계망은 실제로 종교적 회심에 선행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는 겁니다. 이걸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앙 회심을 할 때는 반드시 그들 곁에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권위에 의해서든 혹은 자발적으로든 신앙에 귀의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설득력 있는 종교 옹호자들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들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어떤 그리스도인들 경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직접 새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급적이면 좀 받아쓰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있는 글을 전달하고 싶은데, 좀 비문이나 조나 혹은 반복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삭제를 하고 첨삭을 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주변에 항상 많았는데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계신데 항상 자기 자녀 친구한테 이렇게까지 잘해 주나 싶을 정도로 거한 대접들을 받았거든요. 그게 항상 인상 깊었는데 사회생활을 해 보니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걸 깨달았고 그런 점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20대 여성의 진술인데 기독교에 관심 갖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 친구의 와 그 부모님, 그 가족이 나한테 해 주는 그런 선한 대접을 받고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다른 분은 20대 남성인데 이분은 쪼끔 인생에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좀 수포로 돌아가고 상당히 좌절을 겪은 다음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 그다음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기도해 줄게."라고 했을 때 '기독교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가 제가 힘들고 의미를 찾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말이 생각났고 여자친구한테 말했을 때 앞에 "기도해 줄게."라고 했던 사람이 여자친구였어요. 이 본인은 교회 안 다녔고 여자친구는 교회를 다녔고. 여자친구한테 말했을 때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기다려 왔다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들 주변에 누군가가 꼭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30대 여성분의 또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 교회를 갈 생각도 안 했었는데 우연히 자기가 이제 사귀게 된 남자친구의 그 어머니를 만나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전까지 가졌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희석된 거였어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거, 안 좋게 하시는 거 아시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안 하셨어요. 전도사님이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전도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해 줄게."라고 하면서 어른으로서 보듬어 주고 다독여 주고 저는 그런 언어를 만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자,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데 별로 기존에 혈연 관계가 없는데 자기한테 그 마음 써 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왔다는 거죠. 어 또 한 분은 50대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는 스스로 찾아갔는데 '그 교회를 내가 다닐까? 그 교회에 정착을 할까?' 이 고민에서 또 영향을 받은 것이 다른 어떤 선배님이었다고 그래요. 그 목장 모임에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셨어요. 누구한테 내놓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훌륭한 자신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을 잘 갖췄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면 원래 하나님의 본질은 이거였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죠. 자, 이와 같이 이분들에게 항상 그들 주변에 영향력 있는 선한 감동을 주는 사회적 자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형적 핵심 요소는 이제 기독교 영향사라는 말을 제가 붙였는데 뭐 한스 가다머의 그 용어를 갖다가 제가 쪼끔 패러디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종교적 회심 경험 이론에 의하면은 회심을 일으키는 가장 저변의 단계는 상황이란 말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와 어느 정도 노출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경험하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독교에 대한 노출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고 기독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최근의 회심 과정에 이르기 전에 이미 기독교와 접촉을 했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기독교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현재의 선택에서 이게 보완될 수도 있고 혹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극복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여성분 이분은 교회는 안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나오셨어요. 제가 좀 특이한 것은 미션 스쿨을 다니신 분들, 교회는 안 다녔지만 미션 스쿨을 경험하신 분들이 자기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미션 스쿨에서 예배 참석한 것을. 자, 이 3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족들이 제가 이제 미션 스쿨 다닐 때 고등학교 때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진짜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월세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친구들 집을 전전했고 그다음에는 뭐 돈이 있으면 찜질방도 갔다가 PC방도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학교도 그만두게 됐고 그때부터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았어요.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하루 지내고 뭐 그렇게 엄청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 기간에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죠. 미션 스쿨 다니셨는데 사실 미션 스쿨에서 경험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요적인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 감정을 가졌고, 또 이때 굉장히 집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막 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미션 스쿨에서 막 주기도문 외웠던 거, 강제로 외웠던 거를 막 다시 막 암송하면서 기도도 했대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좀 이분은 좀 반감이 컸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앞서서 얘기했는데 이런 반감 속에서 그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어떤 그 어른을 만나게 된 거죠. 그 4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람도 장모님도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셨고요. 저희 식구들, 그러니까 본가 식구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형 중에 하나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매형 영향도 어느 정도 받았고요. 저희 형제들 중에 이제 반 정도는 그렇고 성당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형제 중에 성당에 둘이 다닙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누나들이 당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저도 이제 어느 시점 되면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죠. 이런 심정이 어떤 연령이 접어들면서 들게 되나 봐요. 근데 그거를 몸소 느낀 게 저희 매형 케이스였거든요. 매형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다니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했대요. 근데 실제로 결혼하시고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시고, 또 자수성가 직원으로 시작해서 사장이 되셨는데 그 회사 또 엄청나게 키우고 하시면서 자기가 상당히 옆에서 봤던 롤 모델이었던 매형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본인도 영향을 받은 거죠. 또 4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고모님, 이제 고모들이 먼저 이 교회를 다니시고 고모님 마석에서 이제 작은 교회를 목회하세요. 고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고모님이시고 저희 집은 전혀 친정이든 시댁이든 기독교는 없습니다. 남편도 사실은 천주교 세례를 받았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서 그쯤에 온 가족이 거의 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천주교회는 안 갔어요, 남편 집은. 그리고 본인도 천주교는 잘 안 갔는데 이런 기독교, 천주교 배경이 있는 집에서 교회에 대한 조금 익숙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30대 여성의 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이제 카페를 경영하시는 분인데요. 최근에 카페를 시작하셨는데 저희 단골 손님이 공사 현장에 일하시는 분 같은데 항상 아침에 세 분이 오셔서 단 음료를 먹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손님이 한 달째 계속 아침마다 오시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가게 옆에 교회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목사님 두 분하고 전사님. 근데 그 교회가 오래되어서 직접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공사하기 전에 저희 가게에 와서 음료를 마시고 도면을 짜시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목사님하고도 인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커요. 제 주변에 기독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다고 해야 되나? 이분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교회 전사님이신데 자기한테 잘해 주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쪼끔씩 쪼금씩 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돌아가던 시점에 또 카페에 오시던 분들이 또 목사님, 전사님들이 오시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영양사란 말을 쓴 것은 이분들이 뭔가 신앙에 귀의하기 전에 기독교인들과 지속적 노출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회심 요소 세 번째로는 개인적 동기가 무엇일까를 좀 더 물어봤는데, 역시 상당히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는 개인적이고 실존적으로 자신의 뭔가 삶을 극복해야겠다는,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신앙으로 이끄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종교적 회심의 단계 이론에서 종교에 대한 탐구를 이끄는 것은 크고 작은 위기들을 통해서이다라고 이제 루이스 램보라고 하는 종교세학자 말하는데, 이러한 위기들은 거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도 있으나 주로 건강 문제, 가족의 사별, 경력의 문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 외로움의 해결 등과 같은 개인의 실존적이고 미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한 종교적 해법을 추구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 신앙으로 어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전체 설문조사, 그 전체 설문조사는 아까 정재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전체 정량 조사를 말합니다. 거기서 전도 무렵 겪었던 삶의 고난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신앙을 이끄는 실존적 위기와 부응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심을 이끄는 위기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여성인데요. "그때 제 집안에 되게 안 좋은 게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큰아이가 행동 정서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고 저도 우울증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게 심했고 일상적인 삶이 너무 버거웠던 그런 상태여서 남편하고 관계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좀 붙잡아 봐야겠다. 이제 병원 치료로는 효과가 없다. 우리 집의 결속이나 치유를 위해서 뭔가 해 봐야겠다." 싶어서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 여러 가족들의 건강 문제, 집안의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절박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고 교회를 찾게 했다는 거죠.
20대 남성의 이야기 아까도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게 3일 전에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그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슬럼프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무기한 연기가 되고 그래서 좀 무기력하게 그때 살았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오 내가 믿고 있던 그냥 이성이나 그런 계획된 삶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네. 내 삶을 결국에는 뿌리처럼 지탱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우울해졌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뭐가 있을까? 도대체 그러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어 한번 넌지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4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제가 그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딴 건 아니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직장 상사하고 성격적으로 안 맞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목자님이 많이 해 주셨어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 이 뭔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른 기존 교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많이 해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0대 여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게 딱 '가게를 잘 운영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전까진 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컸거든요. 그 나간 동업자하고 좀 심하게 싸웠어요. 원래는 카페를 동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굉장히 큰 분쟁에 빠지고 막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서로 막 욕도 할 정도로. 어느 날은 가게에 찾아와 가지고 정말 심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단골 손님들이 옆에 계셨는데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몰랐어요. 네 분이 오셔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하시다가 나가시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모임이 서양 공부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주제가 뭐 사탄이나 이런 게 오면 부딪히지 말고 피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토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마침 또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이 사람하고 똑같이 손을 놓고 싸울 게 아니라 그냥 피해야겠구나.' 굉장히 수준 높은 막 통찰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이분도 자기의 그 이 가게를 창업을 하고 그때 겪었던 그 위기 속에서 이런 신앙에 대한 신앙을 통한 자기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예. 전형적 회심 요소 네 번째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건 상당히 개별적인데요. 약간 흥미로운 좀 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합니다. 회심의 단계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탐구할 때 자신들의 필요에 와닿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심의 여정에 들어설 때 신앙을 갖게 될 때는 그들의 종교적 탐구가 그들 마음에서 뭔가 의미 있게 들어서는 메시지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에 응한 새신자들은 각각 자기의 상황에 부응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한다. 그런데 7분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특정한 영상을 거론한 것이 더 특이했어요. 이게 그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여성의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책에 설명하는 대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사실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그렇다면 그분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걸 말씀하셨는데 설교에서 저는 정말 그 말이 좋았거든요. 순간 예수님이 좀 친숙하고 믿음이 갔어요. 3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다시 읽어볼까 하고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고 오시자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배 위에 있다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한테도 뭔가 다시 오라고 하는 뭔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것 같아서 라는 또 고백을 합니다. 50대 여성 이분은 굉장히 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탐구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막 유튜브로 막 다 찾아봤대 본인이.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 이건 역사로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마침 본 영화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였어요. 이걸 보고 자기가 이제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3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갔을 때 제가 가게를 오픈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날 문득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목사님이 교회 갔는데 처음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이분이 카페를 때 막 창업을 하고 이제 인수를 해서 경영을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이런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뭐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게를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가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자 상당히 이분의 상황 속에 와닿는 그 메시지를 들은 거죠. 30대 남성은 진짜 믿어야겠다라고 결심이 선 게 저는 기독교를 좀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니까 혼자서 인터넷 찾다가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진짜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책 홍보를 한 거 아닌데 흥미롭게 두 가지 영상이 똑같이 나왔어요. 예 지금까지 네 가지는 제가 전형적인 회심의 요인이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쪼끔 의외적인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성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에 의해서 누군가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끌려간다고 하는 것이 종교 사역에서도 많이 말하는데 의외로 이번 조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신앙을 탐구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 설문조사에서도 여성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왔다는 응답이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율로 나타났죠. 이거는 제가 이 인터뷰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신앙에 대한 호기심, 성경과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등에서 좀 더 주체적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20대 여성의 얘기입니다. "왜 교회에 왔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저의 대답은 호기심입니다. "공부하고 싶다. 궁금하다. 저는 알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중요한데 결국 기독교가 저한테는 아주 오랜 기간 학문적으로 믿을 수 없었던 게 컸었어요. 원래는 기독교가 좀 가짜 뉴스 얘기하는 곳이다. 이렇게 좀 잘못된 비이성적인 얘기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자기가 탐구하고 싶은 마음과 동기를 계속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게 정말 발을 들이게 된 계기예요." 40대 여성은 큰아이 친구 하나가 교회 가자고 그랬고 그다음에 작은 아이 친구 한 명이 이제 어느 교회를 가자고 해서 "한번 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했을 때 저도 이제 신앙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본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30대 여성 아까 카페를 경영하신 분이죠. 이분도 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일도 하시면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교회 하시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 생활이. 근데 그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뭘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자기 스스로 생겼다는 거죠. 50대 여성은 이분도 자발적으로 막 교회를 가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자발적이냐면요. 친하게 3 년이나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3년 만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좀 일찍 초대해도 됐어요. 3년 동안 자기를 교회로 안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가졌던 생각은 뭐였냐면 거의 한 3 년을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무슨 선입견이 있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네끼리 논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모른다던데 '역시 그런가? 나를 초대를 안 하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상대 자발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 의외의 교훈은 새신자 종교성인데요. 새신자들은 어떠한 종교적인 경험을 원하는가? 특히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개신교 내에서 최근 현대인들이 영성적 필요에 주목하고 기독교의 고전적이고 예전적인 종교성과 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설문조사에서도 새신자들의 타종교 참여 경험을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인터뷰에 응한 이들에 의하면 그들이 상징적 종교적 의식에 끌리거나 그와 같은 필요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새신자들이 추구하는 개신교의 종교성은 천주교나 불교와 달리 말씀 중심의 성경적 영성, 이 폴 스티븐스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의 영성은 성경적 영성이다. 말씀 중심의 영성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좀 그거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주교는 그걸 수용하기엔 너무 많은 지켜야 할 규칙들과 함께할 공동의 의무가 있어요. 그게 불만이었는데 생각을 하고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열심히 주장하시는 간사님.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선교단체에 먼저 갔어요. 그 간사님을 통해 들어가게 되었어요. 불교는 제 취향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애석하게도 절밥을 좋아할 스타일이 아니고 산에 오르는 것도 썩 좋아하지 아니하고요. 불교는 전체적으로 토론하는 분위기도 아니죠. 수직 관계도 생각보다 강하고 결국 수평주의 관계에 좀 더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40대 여성. 이분도 역시 저의 가치관에는 개신교가 훨씬 더 접근이 좋고 저는 종교성이 좀 옅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종교성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 예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상징은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간 교회 다니는 느낌보다는 무슨 강의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더랄까? 그게 저는 좀 답답했어요. 알고 싶은데 도대체 말씀이 뭘까라고 알고 싶은데 천주교에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종교성보다는 성경 공부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또 40대 남성분도 어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이분은 이제 그래요. 이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가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뭔지 잘 모르는데 이런 걸 좀 누가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제대로 알려주면 좋겠다.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 성경을 뭘 말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사람들이 모른다. 좀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50대 여성 이야기를 보면요. 이분은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했죠. 교회는 십자가를 세워 놓지 않았는데 자기는 좀 십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약간 눈에 비주얼로 보이는 게 있어야지 마음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개신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종교성에서는 좀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알고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강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해 봅니다. 의회 교원 세 번째는 교회 그들만의 리그예요. 이게 의회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 하면은 부정적인 것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 그런 것들을 지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많이 지목하는 어 부정적인 모습은 교인들의 이게 배타적 태도하고 좀 비슷한데요. 교인들끼리만 친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서 대답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는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이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에 응한 새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표출한 교회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느낌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미지였다. 이는 향후 교회의 공공성 및 이웃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상기시켜 준다고 봅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40대 여성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그들끼리 늘 뭉쳐 다니는 그런 느낌. 약간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희 같이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는 느낌은 잘 안 들었어요. 20대 남성도 역시 제가 이제 교회 구제 활동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좀 좋은 이미지 없었느냐 뭐 그렇게 물었더니요. 좋은 이미지 주긴 하는데 그게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좋은 일을 하는데 조금 배타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정당화시키는 게 "저 사람들도 그냥 사람이야.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그냥 이익을 추구하고 좀 이기적인 면이 있을 거야."라고 교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20대 여성의 얘기도요. 제가 갔던 보수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대형 교회들 주류 교회들이었고요.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회 젊은 세대에게 좀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보의 끝쪽에 있는 교회들, 퀴어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도 가봤어요. 사실 그들만의 사정과 논리와 맥락이 있죠. 근데 보수적인 곳에서 결국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전통과 논리가 너무 답답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방성이라는 태도가 자리 잡기 어렵다고 느꼈고요. 진보적으로 여기는 방금 말한 대표적인 교회들도 사실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해요. 그들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교회도 불구하고 이분 말씀이 굉장히 리드미컬한데 이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게 서로 너무 이렇게 자기네끼리만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대 여성분은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때까지 무슨 선입견이 있었냐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지네끼리 논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른다던데 역시 그런가? 나를 초대를 안 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기독교인과 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교회를 초대를 안 한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30대 남성분도 역시 교회를 쭉 다니고 막 새신자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 그냥 교회가 전체 분위기에서 자기가 소외되고 교회를 갔는데 그냥 다른 사람 자기를 안 만나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무슨 새신자 담당자만 자기를 만나 주고 하는 거 보고 너무 좀 '울타리가 높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의외의 경우는 네 번째 "새신자로 말하게 하라." 그랬어요. 인터뷰에 응한 새신자들은 다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고 그래요. 신앙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과 분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자신들은 초보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쉽게 발언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 사역을 우리가 위해서는 효과적인 앞으로 좀 중요한 게 이들을 환대와 교육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경청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교회를 향한 그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0대 남성분이 이런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나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 천주교, 불교보다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인정해 주고요. 공존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목자님, 목령님이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면 저는 말 안 합니다. 저도 털어놓고 싶은데 목사님이나 목자님한테는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초신자들 참여하는 모임이라고." 이거는 지금 저랑 인터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기에 좀 마음의 부담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초신자라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게 되게 부담이 되는데 사실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도요. 제가 좀 하나 빠뜨린 게 또 하나 좀 읽어 드릴 게 있는데 또 다른 분도 아까 그 50대 여성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탐구했던 그분도 "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런 말을 하면은 저 혼나요. 너무 저는 파격적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망설이는 경향이 있고요. 또 아까 30대 여성분도 목사님이나 기존 교인들은 너무 어려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저랑 인터뷰를 한 2 시간 정도 하면서 오늘 좀 후련하게 자기 얘기는 다 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새신자들의 이야기하고 하게 하고 그들의 말 좀 듣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신 얘기들인데 조금 우리가 한번 의미를 찾을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전도 그 이유라는 게 중요하죠. 이 5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관할 여자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그야말로 복음을 제시하는 거야." 중간에 같이 반말하셨네요. 좀 아쉬웠던 게 그때 봤던 사람을 그 후에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복음 제시한 사람을 내가 그 뒤로 교회에 와서도 교회 생활하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한테 전화 한 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반말을 하군요. 이건 너무 요식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기존에 알았던 권사님 2분밖에는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제시했는데 과연 그것이 계속 인격적인 교제로 관계 속에서 이어졌느냐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에 대한 개방성. 이분은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 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목적이 너무 분명히 드러나는 것도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됐는데요. 자, 좀 더 들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우리는 친구야." 약간 이런 느낌을 준 다음에 갑자기 전도를 하다가 제가 "난 너랑 생각이 다른데."라고 하면 "그럼 나가. 넌 다르니까."라고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잘해 주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갑자기 막 쌀쌀해진다든지 막 너무 다른 티를 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 친한 관계를 맺을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그럼 너는 어떤데?"라고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했을 때 "아 다르네. 그래도 같이 지낼 수 있지?"라고 하는 게 되게 좋았대요. 이분이 정착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랑 생각은 달랐는데 자기 의견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 서로 차이를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좋았다. 전 이런 분명하고 솔직하면서 변함없는 태도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라고 말합니다. 예, 개별 성찰점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영적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30대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 가정 폭력의 피해자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카페를 하면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아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항상 나와 계시는데,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나 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요일 저녁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카페에 있으면서. 그러면 저희 엄마가 조금씩 옆에 와서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해요. 교회로 나오길 원해요. 이분도 이제 가정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한데 이제 같이 자기가 신앙을 갖고 코로나 중에도 엄마도 이렇게 편하게 옆에서 카페에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관심을 갖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40대 여성분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시험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제 친구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이게 가기 싫은 계기가 또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겠다고 하면 대부분 참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 성찰하면서 '코로나 중에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계속 잘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영적 갈급함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이제 예상했던 것이지만 좀 제가 '정파성, 정제성 이런 걸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할 자세다.' 이런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회 새신자 모임까지도 안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게, 이분은 처음에 교회를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너무 거부 반응이 큰 막 정치적인 설교를 하셨다. 그래서 좀 떠났다고, 한동안 떠났다고 그러고요. 30대 여성분도 자기가 미션 스쿨 다닐 때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에 막 폭격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 좀 그런 게, 고등학교 때도 종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찾는 거는 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고, 뉴스를 보면 자꾸 기독교인 정치 참여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기가 안 좋죠. 이분은 정치에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그런 너무 정파적인 이야기는 좀 부담이 되었다 그러죠. 30대 남성분의 이야기는요. 나에 대해서 지옥 갈 사람을 정죄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시험도 들었고, 어머니와 약간 좀 그때 다툼도 있었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너무 정제적인 이야기들은 오히려 신앙을 하는데 저 반감을 생기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총 12가지 정도를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새신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들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신앙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고, 존재적인 외로움도 있었고, 뭔가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새신자들, 제가 인터뷰한 분들이 어떤 적극적인 전도에서 왔다기보다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신들을 향한 그런 친절과 호의와 성의 있는 모습에 오히려 더 반응을 해서 교회를 오고 신앙을 찾게 되었다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현존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 이 보면은 교회가 얼만큼 이 사람들을 잘 환대해 주고 초대해 주는가.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미국에서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이 새신자들을 잘 인도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 초대의 문화와 환대의 문화가 그 교회의 교인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교회들이 그런 선교적인 활동에 굉장히 효과를 보인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접적인 혹은 너무 적극적인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에 대한 열심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공교회 회중 안에 이런 초대의 문화, 환대의 문화가 잘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